나의 마음의 옥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옥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36장 36장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래서 82장 82장입니다. 82장 82. 목마른 사슴 길에 너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니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어서 288, 288장 부드러운 공성 부드러운 금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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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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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부드러운 공성 부드러운 금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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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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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458장 458 너 근심 걱정하고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592장 592장 한 줌을 넘기셔야 돼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빨리 가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믿으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빨리 가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리 살리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리 살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전개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일 부활절후 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 구원의 약속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소동하고 있고, 전운이 가득한 어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계속되는 전쟁의 참화 속에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있고, 중동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남북한 동포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붙여진 전쟁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전쟁의 끝도 하나님의 승리로 장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오래 참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유사일에 참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고, 지금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혼란이 극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선거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공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원하옵기는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경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휘하는 자가 이 나라 100년 민주주의의 미래와 통일한 반도를 주님 안에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선을 틈탄 혼란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의 준동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의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남북 통일과 또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한반도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산이 찢기고 갈리고 상처받은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경륜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으로, 학연으로, 혈연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세대로 갈갈이 찢긴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세계 만방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 인류 공존 공영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여하는 존중받을 만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걱정 근심 속에 이 날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륜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안연히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선포드린 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참자유를 깨달으며 그 참자유를 땅끝까지 전하고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를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설득된 백성은 거기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세상의 모든 거민을 보고 살피시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97편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홍함이 그를 둘렀고 위로한 영광이 그의 보좌에 근처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의가 세계를 위치니 땅이 먹어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심판을 보호하며 유다의 하나님이 진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두려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거사사 악인이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제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점으로써 구원이 이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은 자기 주의 소망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로로 갈릴리에게 돌아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누가 가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진주의 가리고 가이세게 말하여 눈이 지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질식이 들리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여 칼을 떼어 잡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수가 눈물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바라고 시각의 단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려 하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나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생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추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무함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봄이 오나 했는데 벌써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틀 있으면 새롭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계엄을 딛고 일어난 국민들이 훌륭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촉칼로 제압하는 계엄으로 독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윤 대통령은 이 시대의 현명한 국민들의 숭고한 민주주의 열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누가 됐든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살피고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여 저 북한 김정은이가 쉽게 핵무기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길을 다시 열고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여 남북한이 반목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만방의 이념이 아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펼쳐나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 최강 선진국으로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통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론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명명으로 선량한 성도들을 강제동원 못 시켰다고, 또한 군대에서 가장 심한 기합 중 하나인 원산 폭격이나 시키는 저 흉악무도한 이단 우두머리들은 시민과 성도들이 가로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법을 만들어 아직도 영국이나 일본 등은 국왕이 존재해도 흔들리지 않는 최강 선진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하고 4년 동안에 잘못했을 때 심판하여 탈락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또한 일반인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 선배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영달을 위해 큰 교회를 세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식의 큰 교회를 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누기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많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남북이 하나 되는 접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교회들 더욱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설치되는 국가, 이단들이 성도를 표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우습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사에 우뚝 세우셨나이다. 선교사 배출 세계 위 국가로 세계 각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나미 가족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도님들 모두가 변화받고 감동 감화로 전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도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저만 더운가요? 땀이 많이 나네. 이쪽이 좀 덥긴 더워. 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또 더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매이는 것이 풀린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평안한 것 같은데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게 생각보다 불안하죠.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괴로운 속에 살고 있고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원자매님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는 누리고 살지만 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정말로 이렇게 내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런 자유인가,
이 자유를 어떻게 변증하냐 쉽지 않습니다. 변증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많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세요. 유명한 영국의 킹슬레이 찰스라는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거짓된 자유가 있고 또 하나 참된 자유가 있다. 거짓된 자유, 이건 조금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자유. 약간 반어법적인 것 같죠? 거짓된 자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자유를 지향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유일까? 이 거짓된 자유.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버리면요. 결국은 자유가 방종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 자유의 참된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죠. 방종의 노예가 된다. 방종의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또 새로운 혼란이 야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종의 노예가 돼서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냐? 결국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이 허무의 노예가 되는 이 방종의 자유를 경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참된 자유는 뭘까?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얘기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얻는 자유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를 감당함으로 얻는 자유인 거죠. 그렇다고 이 조건은 아닌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났을 때 그 하고 난 거에 대한 성취감, 또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자유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후에 참 자유를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나서 얻는 자유. 이 참된 자유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머릿속에 두면서요,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 통해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 때 우리는요, 아침에 기상할 때 이 몸의 피곤함과 또 나를 깨우려고 계속 울리는 잠영종 소리. 제 방의 잠영종은 몇 번 울리나? 48번 울려요. 네. 24번씩 2번 울려요. 그걸 쉬고도 안 일어났어. 근데 그거 끝까지 쉬고 안 일어나요. 그거 채우는 거야, 끝까지. 맨날 그거 울려요. 그러면 이제 안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끄거나 그래요. 근데 나는 끝까지 안 일어나. 왠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걸 내가 쉬고 있는 거야, 누워서. 48번이 분명히 끝날 테니까. 그럼 우린 뭐에 예속되어 있는 게 자유한 것 같지만. 근데 혹시 이런 일,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 덥잖아요. 안 더워요. 뒤에 더운 사람 키세요. 이런 걸 생각했죠. 내가 그 시간이 출근할 시간인데 내가 48번 잠영종이 끝날 거를 다 기다렸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출근이 늦어버렸어. 그 출근이 늦어짐으로 인해 내가 당하는 불이익, 또 내가 막 서둘러서 막 또 총총거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그 마음속에 이런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굉장히 크잖아요. 나는 분명히 48번을 내 의지대로 내가 자유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나게 돌아온다.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치르고. 그러고도 우리가 그걸 자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자유 아니지. 우리는요, 어쨌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잠영종을 이렇게 알람을 준비해 놨더니 알람 소리가 띵 울리기 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그 알람 소리와 더불어 시작되는 나의 일상이
무언가에 얽매이기보다 내가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거를 일례로 들어서 이게 참된 자유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과연 나는 자유하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대. 우리는 잔음정이 울릴 때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나에게 주어진 바 모든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감당하리라. 그러고 나서 얻는 성과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깊은 기쁨, 조금 더 확대된 기쁨,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또 뭔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내 자유 속에 확대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어진 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자유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존재. 생각해 보세요. 존재. 내가 존재로서의 자유가. 자,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유아독존한 존재는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나와 남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이 그거예요. 나와 남의 투쟁이 역사다 그러죠. 나남의 투쟁.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며 보장할 때 내 존재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존재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 제대로 산 제사로 나는 제사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꽂아놓은 보릿자루고 그냥 그림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의 존재가 됐다면 그 존재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너와 나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고 보이는 교회를 정하신 거죠.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에 이곳이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의 자유가 당신 때문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자유하게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평화로 연결돼 갈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자유하기 위해 남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나와 남이 이루는 이 평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협력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존재의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속박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거는 바람직한 자유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정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를 깨닫기 위해서 그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10가지 불법적인 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 네. 내 심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사까지, 내 처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심성이 준비됐을 때 나는 존재의 자유도 느낄 뿐 아니라 참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자유의 원리 속에는 희망 안에서의 자유가 있답니다. 희망 안에서. 이거는 철학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뭐 생각 속에 있다는 게 자유야. 나에게 보장된 물리적인 환경이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속의 자유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속의 자유가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현실의 나의 자유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실의 나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 속의 자유, 그 희망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게 필요해요. 확대시키는. 남이야 나를 속박하는 걸로 볼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에 선택한 자유로 그 희망을 자유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나의 자유가 될 수 있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을 생각해요. 연애결혼은 자유한 결혼입니까? 자유한 거. 중매결혼은 자유한 결혼입니까? 연애결혼은 내 멋대로 했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유가 커요, 작아요? 크죠.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중매결혼은 어때요? 철저히 철저히.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으로 강요된 거예요. 그러면 강요된 이 자유가 속박된 결과 중매의 결혼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해야 돼요. 저도 중매 결혼했어요. 지금 불행합니까? 연애 결혼하면 다 신바람 나죠. 몇 대 몇 주 될까요? 연애 결혼하신 분 많죠? 근데 다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혼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 내가 생활에 나가는 선택에 있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 결혼을 통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속됐다고 생각하고 시간 날마다 벗어나기를 자꾸 모색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건 아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고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맺어진 가정이지만 나는 순간순간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그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저는 참 가림한 존재죠? 아니요. 아니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깨트리고 내 맘대로 자유의 날개를 달고 날아볼까 하는 사람들, 그 가정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하지. 자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감수하고 어떻게 하든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할 거야. 어떻게 하든 난 저 사람을 이해할 거야.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도울 거야. 저 사람이 외로울 때 말동무가 돼주고, 저 사람이 홀로 갈 때 길동무가 돼주고, 저 사람이 아플 때 도와주고,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현실보다 내 마음의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유로 선택한 결혼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이건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이제는 내가 책임을 갖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쓸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 속박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내 안의 자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커져요, 그 자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속에 해답이 남아있네요.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에 대한 해답,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불쌍한 여자가 한 사람 보였어요. 본문 말씀대로 18년 동안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정신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는 꼬부라져 안진뱅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는 거야? 10일 거예요. 거꾸로 분노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밝히십니다.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관습 속에 죽어가는 이 여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자유는 너희들이 준 자유가 아닐 거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명은 너희들이 준 거 아닐 거야. 너희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싶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싶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 없어지고 싶어. 왜?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이야.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죠? 평양 시내에 멀쩡한 사람 말고 이상한 장애인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다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땅은 거룩한 땅인 거예요. 수령님이 사시는 땅인 거예요. 그 땅에 육신이 부자유한 사람은 살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8년 동안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이 여인은 가문의 수치예요. 공동체의 약점이에요. 공동체의 드리운 그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타결됐으면 좋겠어. 어떤 면으로 이 여자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여인을 고치고 온전케 한 예수님의 행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께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영적인 통찰력으로 주님은 그 사실을 진실로 바라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매임의 존재보다 매여 있는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죄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여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매여 있는 우리 존재를 보세요. 너 왜 거기 매여 있지? 내가 본신 누구야? 우리가 본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 딸들 아닙니까? 너 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지? 너 왜 외로워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은 내가 주는 현실이 아니야. 세상이 너에게 부과한 너의 짐이 되어버렸던 거야. 왜 그거 깨닫지 못해? 너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참 자유를 바라는가? 참 평화를 원하는가? 주님은 속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갖다가 천형인 양 그냥 둘러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내 짐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저들보다 열등하게 태어났고 내가 자라온 환경은 저들보다 훨씬 불리했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존재에 불과해. 절대적 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에 갇혀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불쌍한 내 딸아 이걸 보시고 외로운 내 딸아 병든 내 딸아 너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까지 흘렸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살릴 거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주의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반대하지만 나는 그거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을 만한 권능의 하나님이야. 원래 지금 예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내가 자유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평화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상태는 어렵더라도 상태는 외롭고 어둡더라도 나의 본질을 꿰뚫고 보고 계신 주님이 나의 존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과거를 덮어준 채 오늘의 삶에만 매여 있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두루 통찰하시면서 이 딸이 앞으로 나아서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 진정한 참 자유를 얻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자유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망을 선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소망을 통해 진정한 자유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외롭다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이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탈북해 와서 이 나라 이 정치 이 문화 속에 배워가는 존재인가? 나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이거 큰일 났어. 언제 내가 이 사회에 정착해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은 절망스럽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북한의 매임에서 자유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옮겨오신 분이고 이제 옮겨오신 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펼쳐지는 단계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는 아니야. 이게 참 자유가 아닐 거야. 어리석은 자유, 어리석은 평화를 향해 돌아다니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의 노예들은
극단적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자유한 것의 대명사가 노예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노예라고 방불할 만한 여러 사회 제도들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독재 권력 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엄청난 권세 속에 그렇게 예속돼서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3세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의 노예로 팔려가듯 가요. 중동의 오일머니에 팔려가잖아요. 동남아 여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 뭐예요? 노예처럼 가사 돌보미하고 가사 도우미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보장된 자유가 얼마나 클까요? 평화가 얼마나 클까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거기가 있죠? 뭐에 예속돼서 가 있죠? 뭐로 선택했죠? 물질로 선택. 물질이 자기 생명보다 위에요. 물질이 자기 존재보다 귀해요. 물질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 중에 최고봉이에요. 우리는 그런 물질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자유가 아닐 거예요. 거짓 자유일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제도적인 속박일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됐나요? 돈의 노예가 됐고 권력의 노예가 됐고 찬란한 문화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참 자유와 평화가 뭔지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참 평화, 참 자유,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보장하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고 못 들어갑니다. 조금 더 비근한 우리에게 가까운 예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바로 조그마한 사업을 벌였을 때 그 바로 이웃에 있던 내 또래 이웃 친구도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이 아버지가 60년대 직업군인을 이제 제대하시고 들어오신 분인데 상사로 제대하신 분이에요. 6.25 동란을 다 겪었던 참전용사입니다. 이분은 항상 6.25 동란을 겪은 참전용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항상 그걸 자랑하시고 다니시고 특별히 이분이 근무했던 데가 헌병대 출신. 얘기가 재밌죠 좀? 헌병대 출신. 그러니까 60년대 한국 동란도 참여하신 참전용사고 헌병대까지 근무하시다가 상사로 제대하신 분이니까 어때요 세상이? 다 지금 눈 밑에 있는 거야.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전두환 그때 전두환 뭐 군사정권 막 이럴 때 그 세상이 흉흉해서 이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근무했던 군대 이야기 또 헌병으로 근무했으니까 법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세상에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서 항상 이 아버지는 자기 말이 진리야.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이런 스타일. 나는 다 몸소 겪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버지가 문제가 뭐냐?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제가 알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세상과 현실의 세상에 너무나 큰 괴리 속에 항상 평화가 있어도 그 평화를 인식하지 못한 자유가 있어도 그 참 자유를 인식을 못한 항상 불만이 가득해 있는 그 불만을 뭐로 풀었을까요? 계속 술을 풀어. 나중에는 너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분이 나한테 와서까지 술 좀 사달라. 만나는 사람마다 술 사달라.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그분은 술을 요만한 소주병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대병으로 대병. 그때는 사업들이 소주병이 있어요. 요만한 더 커. 항상 이거 차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이 어때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버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술이 깼을 때.
술이 깼어. 술이 깼을 때 나한테 와서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미안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본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처하고 소폭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술이라고 하는 매개되어 있는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왜곡시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당신은 술주정뱅이니까 다시 여기 나타나지 마. 당신은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웃에 있는 내가 그 아버지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외면할까요? 아니죠. 아버님 오늘 또 과음하셨네요. 건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지금 연세가 멋있네. 그러다 아무데나 쓰러져 넘어지시면 어떡합니까? 아버님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여기 좀 잠깐 앉아 계십시오. 정신 좀. 우리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아버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볼 때. 저거 술주정뱅이야, 술주정뱅이를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유명한 헬렌 켈러도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에서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삼중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헬렌 켈러 여사는 가족 가운데 있어도 상당히 짐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장래의 삶이 어떨까? 상당히 불행한 걸 예고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설리번 선생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 이 설리번 선생이 아니면 헬렌 켈러는 박사가 될 수도 없었고 그냥 한 가정의 불행한 자손으로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흑 세상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설리번 선생도 사실은 장님이에요. 수술을 통해 약간 시력은 회복했지만 거의 뭐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암흑 세상인 건 마찬가지. 이 사람이 언젠가 수술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세상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눈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이 사람이 결심하고서 누굴 만나냐? 헬렌 켈러를 만나. 헬렌 켈러를 만나. 마침 퍼킨슨 학교 교장이 헬렌 켈러를 소개시켜줘요. 이때 설리번 선생이 만난 헬렌 켈러 몇 살이었을까? 7살이죠. 7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7살 애를 만나. 우리 같은 그 7살을 만나서 가르칠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꼬만데 큰 애도 아니에요. 근데 설리번 선생은 어떤 결심을 했냐? 내가 정말로 좋은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과 헬렌 켈러를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한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고 발악한 헬렌 켈러에게 이 설리번 선생은 뭘 봤습니까?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존재를 본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7살짜리 악다구니 치면서 세상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불행한 현실을 스스로 자책하는 7살 꼬마 여자아이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그 안에 상처받은 영혼, 그 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한 생명을 본 거예요. 내면을 본 거예요. 설리번 여사는 헬렌 켈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딸이 있다는 걸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간에 내 속에든 상대방의 속에든 하나님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일 것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쟤는 불행할 거야. 쟤는 가난해. 쟤는 출신이 원래 천박스러워. 저건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현실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매임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헬렌 켈러 이 어린아이가 매여있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자유케 한 것이 마침내 헬렌 켈러를 박사로 만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헬렌 켈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설리번 같은 시각을 갖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성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환자에게도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38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형상을 향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자유하고자 하느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봅시다. 잘못된 사상으로 보지 맙시다. 잘못된 종교의 편견으로 보지 맙시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편견으로 보지 맙시다. 지금 더더욱이 우리가 대선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잘못된 편견으로 세상을 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잘못된 편견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륜하시는 진실을 보셔. 진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륜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현실에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죄 지은 자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내가 싫다고 다 싫어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닥치는 내 앞에 마주선 자나 마주선 현실이나 마주선 계획들이 힘들고 무겁게 나를 엄습해오더라도 거기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어가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왕자 기억나시죠? 거지 왕자? 네. 원자매님만 기억나시나요? 1147년 영국 런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축복 속에 태어납니다. 바로 같은 날 런던 뒷골목에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로 태어납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한 소년은 왕자, 한 소년은 거지. 극과 극의 운명으로 태어나죠.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쫓기던 톰은 엉겁결에 왕궁으로 숨어들어요. 그때 톰이 바라본 것은 자기와 너무나 똑같게 생긴 에드워드 왕자를 봤어요. 그때 마침 왕국에서 답답하게 살던 왕자는 자연스럽게 런던 거리를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별의별 못된 짓 다 하고 지 멋대로 얼마나 멋대로 막 도둑질하고 막 사람들 골리고 막 훔치고 또 얻어맞고 이런 사람 완전히 막 자기 멋대로 써요. 참 재밌게 살겠죠. 그러나 그 신부는 거지예요. 거지. 이걸 자 보세요. 그렇게 노는 게 그런 이 거지 소년과 왕국에서 호사스럽게 살고 대영 제국의 왕이 된 이 왕자의 그 삶은 극극의 삶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왕자가 런던 거리 뒷골목을 맘대로 돌아다니고 맘대로 나쁜 짓 하고 맘대로 개망다니처럼 사는 이 자유한 인생을 너무나 선호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어. 반대로 이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거지로 사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생긴 에드워드 왕자가 자기하고 신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신분을 바꿔버렸어. 신바람 났죠. 거지는 거지대로 왕자가 되는 삶을 꿈꾸던 게 이루어졌고 왕자는 거지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 사는 길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서로의 요구가 그러나 왕궁 밖으로 나갔던 왕자는 곧장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 에드워드 왕자인지 알아요? 모르죠. 거지 톰이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맞고. 그러니까 당장 그 아버지한테 어때요?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두드려 맞는 직업이 있어요. 귀족의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엉덩이를 100대, 50대 맞아야 되잖아요. 50대 대신 맞아주고 저 돈 받는 애들이 있어. 톰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 왕자가 거기 잡혀버린 거야. 자기가 대신 항상 엉덩이 두드려 맞아야 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지. 왕궁 밖에 나갔던 왕자는 곧장 거지 톰으로 오해되어 거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주장해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속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궁에 머물게 된 톰은 자기가 진짜 왕자가 아니고 거짓 소년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또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돌았네 이 바보 같은 놈은 너는 에드워드야. 너는 톰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이 톰도 왕궁에 살아보니까 며칠 살아보니까 이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진수성찬에 높은 왕자 기가 막히지만 너무 싫은 거야. 뭐가 없어요 여기. 자유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도망칠 궁리라는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아. 잠시 몸이 아파 정신이 오락할 정도로 생각하는,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그 왕초한테 끌려다니며 구원받는 동안 왕궁의 화려함과는 너무 틀린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톰은 자기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에드워드를 자기가 겪어보니까 어떻게, 헨리 8세, 에드워드의 그 아버지 헨리 8세, 헨리 8세는 툭하면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혀. 많은 것을 이 톰이 그 안에서 깨닫기 시작해요. 얘가 비록 거지였지만 자기의 그 아버지, 남들은 다 지네 친아버지로 그런 상황이지. 근데 이 톰이 거지 생활을 하면서 봤던 또 다른 안목으로 현실을 보니까 이 안에 온갖 부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쟁을 행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왕, 모든 세상 권력을 다 짚고 흔드는 사람, 세금을, 고리대금을 통해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와 톰. 하나는 왕궁 안에서 현실을 깨닫고 하나는 왕궁 밖에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이지적일까요? 거지가 된 에드워드가 더 이지적이겠죠. 밖에 나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떤 존재예요? 모든 런던 사람들이, 전쟁광, 모든 런던 사람들이 고리대금 업자 취급합니다.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밖에서 거짓 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가 신분을, 왕자의 신분을 찾아야지. 왕자의 신분을 찾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죽게 되고 왕자의 왕위 계승 소식이 전해지는데 톰이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거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 왕위 계승일날 에드워드 왕자가 마일즈의 왕궁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지려는 순간 에드워드가 경비병을 따돌리고 딱 왕궁으로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합니까? 다 잠시 멈추어라. 에드워드 왕자는 바로 나다. 뭐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막 뛰어들었어. 장내가 막 혼란스러운, 욕심이 없던 톰이 드디어 에드워드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너 잘 왔다. 빨리 갖고 입자. 에드워드를 반기며 맞이하는데 신하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에드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걸 드디어 이 거지가 됐던 에드워드가 어떻게 내놔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내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에드워드는 드디어 왕에 오르고 거지 시절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을 직접 경험했더니 모든 것을 통해 에드워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왕이 됐을 때 정말로 정말 좋은 왕으로 선정을 펼쳤다. 기가 막힌 해피엔딩이죠? 이게 현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로 이게 왕자와 거지 그 내용. 마크 트웨인, 미국의 소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을 거지 옷과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 여인으로 18년을 세상 사람들의 증오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의 박해 속에 산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뭐로 바라보십니까? 안진뱅이 한 여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주님의 따뜻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고달픕니까? 물질의 걱정들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눈으로?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다시 우리의 평안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작은 예수의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이 구분짓는 그 잣대에 우리를 맞춰 살 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고치시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삶을 새로운 스테이지로 옮겨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미쁘시고 신실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귀한 존재, 또 주님께서 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역할도 바뀝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질을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벗고 있는 옷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여러분이 탐닉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 벗어던지러 나오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벗어나십시오. 탐닉하는 거 벗어나십시오. 모든 마음의 간음, 모든 이런 잘못된 세상 풍조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생활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진병이신 제 우리 인생 다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오늘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질곡을 딛고 일어나 이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주의 세마포를 갈아입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302장 부르시고 봉헌기도 뒤에 성남전 의식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다줄 끌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작업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났어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매인 이 상태를 감찰하시고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도다 말씀과 더불어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매인 것에 풀림된 참 자유함을 얻는 성도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주의 성도들이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바쳤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매임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식탁에 shodo에 성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1일) 성만찬의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평화의 인사를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만찬의 기원,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의 예절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역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를 기억하라. 아멘.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받은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아멘. 다 함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 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상의 제단을 불태우시며 세상 사람들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들고 비오니 저희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호산나. 아멘. 저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죠. 같이 주기도문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의 듯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차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그 후에 찬송가 425장 다 함께 찬양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바다 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차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떡과 포도주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습니까?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노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저희가 감히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체험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그 괴혈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찬의 예전이 함께 나눈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치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모든 육신의 질병을 딛고 일어나 깨끗하게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다 해소되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세상에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만찬 후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원하신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영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니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세상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순희 성도, 김경희 성도님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항상 참여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늘 탈북민 모임이 있대요. 아, 오늘 저번 주는 했었나요? 있었어요. 네, 이제 성례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같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권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광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두 분들에게 우리가 저걸 드려야 돼요. 그 교패 남은 거 있을 거예요. 꼭 챙겨서 드리셔야 되고. 원자매님 교패 받으셨죠? 이거? 교패.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야, 등잔 밑이 어둡네. 바로 교회 앞에 있는데. 일착으로 챙겨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 대사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새롭게 뽑는 대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2일 날이죠? 내일 모레? 3일. 오늘이 1일. 오늘이 1일. 1일. 내일 모레 맞아요. 화요일. 화요일이요? 그래서 3일. 아,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 다 함께 참석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축도를 쓰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빛과 소금된 성도의 본분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영원토록 평화와 안식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